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 마리아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2절, 영원한 것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4절 태어난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 5절 자연의 모든 것은 6절 서로 하나로 얽혀 있다 7절 모든 구성물은 해체될 것이며 8절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리라 9절 물질은 근원으로 돌아가리라 10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먼저 1절의 물질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질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있게 된 그 배경을 알아야 물질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물음이 됩니다. 이 물음은 기본적으로 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신의 외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의 확장, 신의 자기계시가 바로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물질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이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리켜 역사라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 물질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런 사고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스토아의 세계관입니다. 왼쪽에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 그 신의 외연이라고 부르는 이 확장시키게 되면 그것이 물질이 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 인간, 그리고 이 물질이 신에게로 회귀해가는 과정, 그 복귀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스토아의 세계관과는 또 달리 이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두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다자적 세계관입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그냥 이 동그라미를 하나의 물질로 본다면 서로 아무 연관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관계성도 갖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운동의 이 원인을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자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관은 일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원이 되는 어떤 모든 것들의 이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뿌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또 위계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이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비, 어떤 우리가
뭐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 표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관인 거죠. 일자적 세계관. 뭐 근원되는 하나라고 하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를 볼 때, 그리고 지금 마리아 복음을 읽을 때도 이 일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신성하고 완전한 영이 물질이라는 불완전한 곳으로 들어왔기에 신과 물질은 똑같지 않고 한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단어를 통해 세상에 대해 가르치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인간이 그 근원을 알게 될 때 그 인간은 현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원에 다가가기 위한 첫 물음이 물질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 2절의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영원과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유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구의 정복적인 세계관에 함몰되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박한 물질주의, 다른 말로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에 젖어 이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정수리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바로 7절의 내용이며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리아 복음이 갖는 독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생각이 스며들었다고 봐야겠지요. 이 글에서 드러내는 사상은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라. 물질은 유한하다. 그러니 너희는 영혼을 꿈꾸며 살아라. 그 영혼을 현실에서 한 조각이라도 살아낸다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이 되고 그 신앙은 우리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신앙에 매몰되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건강한 영혼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영혼이란 완전함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신처럼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에서의 그 온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간을 포함한 물질의 한계를 정확히 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일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 또한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혼을 현실에서 한 조각이라도 살아낸다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보 2반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이겠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신학의 종류 중에 환원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투박하게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면서 과연 초대교회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회귀해야 합니다. 그 회귀점은 초대교회도 아니고 근원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한한 존재들은 무한, 즉 영원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영원으로 회귀하는 방법은 유한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야 가능합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